본인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성미 형제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건 훈련 그리고 집중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회와 이 시간과 이 가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배우고 경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배우기 이전에 하는 것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주님 허락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시는 기모와 강사님께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입술과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힘 더하셔서 주님 그 진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며 순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기도 2강입니다. 참된 기도와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네. 제 생각인가? 제 생각인가? 양이 적죠? 네, 우리 여유롭게 합시다. 네.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산상수훈 전체 서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안에 있는 특별히 경건 생활, 우리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였죠. 외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네, 그게 굉장히 어제 핵심이었고,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기도 파트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 기도에는 약간 또 특별한, 특별하기보단 기도와 관련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자기의 욕구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자기의 욕망 혹은 정욕을 따라서 하는 그 무언가를 구하려는 기도, 이방 신들에게 하는 기도 같이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추가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안을 보시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6장 5절부터 15절이 이제 경건 생활에서 기도 파트인데, 오늘은 저희는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사실 이 적혀진 말씀, 주신 말씀만 봐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참된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밑에 나와 있죠. 네, 기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궁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 창조주께 도움을 구하고 구하는 행위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거고, 해 없었으면 추워서 죽고, 물 없으면 목말라 죽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나 자신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죠? 예.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붓다 아니면 뭐 알라 뭐 등등 다른 신을 뭐 이만희 아저씨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나 자신교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자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세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이자 우리 기도의 태도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교는 사실 우리 나이대에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 없는 분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 자신교를 포기하세요 점점. 예. 왜냐면 자기 육신이 쇠약해지고 유한함을 점점 깨닫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다른 나 자신교 말고 다른 데로 이제 선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캠퍼스는 되게 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대는 더 그렇겠죠. 왜냐면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지성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캠퍼스 안에서 전도할 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은 이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성도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은 그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정하시는 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를 구원하셨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셨으니 제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참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막 예배 나오는 거를 막 두려워한다라고 해야 되나? 막 주저한다. 예,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말고 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제 자녀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뭔가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물을 뜰 때마다 아빠, 제가 여기서 물을 떠도 되나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집에 이제 이 과자가 있으면 OS가 있으면 아빠, 제가 OS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먹고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고기 꺼내가지고 구워 먹고 이게 제 라이프거든요. 내가 먹고 싶으면 고기 빼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고기 빼서 가서 구워 먹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대조되는 걸로 이방인의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게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토로하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구원 경륜을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적혀있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헬라어로 아버지가 진짜 아빠거든요, 발음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는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우리에게 좀 이제 와닿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또 이방인의 기도를 금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을 때 생각해 보면 뱀이 그때 꼬실 때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이거 먹어라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뭐 능력과 이런 면도 있지만 영광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였는데 그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죄성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가져야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 탐욕은 더불어서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 많이 가질 필요 없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충분하고 풍성하고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는다면은 손에 쥐어야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을 막 가지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추구하고, 이 탐욕은 외식과 기계적인 신앙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외식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 탐욕으로 나오고, 이제 기계적인 신앙 행위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가지는 재산 혹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는 기계적인 신앙 행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라시여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 잘됨, 돈이 많아지고 땅값이 오르고 복권이 당첨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기계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좀 더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릇된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참된 지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읽은 마태복음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때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5손가락도 있잖아요. 네. 우리 유치원등부의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가 주기도문을 베이스로 나온 거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이 외식하는 자들, 다시 어제의 기억을 살려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도 가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이 외식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경건 생활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의 칭찬, 뭐 명예, 명성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외식한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해진 타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타임이 됐을 때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딱 회당 근처로 가는 거예요. 회당 근처로 6시에 만약 기도라고 하면 5시 50분까지 저희 회당에 가야겠다. 회당에 가서 있다가 6시 땡 치면 이제 뭔가 6시가 된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작전입니다. 작전. 네.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당이나 큰 거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정해진 시간에 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때 회당이나 아니면 큰 거리에서 잘 보이는 데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의도적으로 기도 타임을 맞춰서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문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이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랑의 기회를 삼고 자신이 영광, 그래서 칭찬이나 명예나 인정들을 얻기를 이거 안정 아닌데 인정인데 네 인정이라고 오타예요. 오타. 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정 얻기를 원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법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관심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경건의 배후에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이 있었죠. 주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충분히 나눈 대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이제 보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행할 때 이미 그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원했던 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을 이제 골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골방에서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거리 이제 사람들 많은 거리 이제 대로와 골방은 아주 대조되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기도와 대조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그 은밀한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골방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골방, 말 그대로 골방, 뭐 창고같이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혹은 이제 창문이 없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그 집을 안 살아봐서 주택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통해서 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꼭 골방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골방이라 하면 결국 개인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죠. 그래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막 보기 위해서 시선이 어쨌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하지 못하게 아예 박혀 있으라는 거죠. 네. 그러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 라이프 안에서 기도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채플에서 많이 하잖아요. 채플에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채플에 사람 별로 없어서 채플에서 하는 게 뭐 그렇게 시선을 의식할 일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본인 그건 이제 우리가 관심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건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약간 타인의 시선을 이제 신경 쓰고 또 그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는 알잖아요. 그게 있다면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이 아닌 입장에서 타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이제 이 채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님이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저를 예로 들어야 상처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누군가 기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외식한다라고 쉽게 우리가 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관심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은 최소한 이제 하나님하고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 한다고 해서 너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또 기회와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기도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첫 번째 면이 그 탐욕이 표출되는 첫 번째 면이 이제 외식이었다면 두 번째 면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제 9절 이후로 주기도문 나오는데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중언부언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의 뜻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뜻은 무의미한 말,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막 소리를 막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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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미가 있긴 별로 없는데 막 이제 그거를 막 의미 없이 막 반복한다면은 그게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이 안에 전제된 생각이 바로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이 신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 이 당시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기계적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예를 들자면 그 자판기에다가 기도라는 동전을 많이 넣으면은 자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료수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동전을 많이 넣어야 돈 나오듯이 물건이 나오듯이 뭔가 기도라는 그 행위,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그 전제로 하는 게 바로 이 이방인의 기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은 하지 못할 태도나 표현으로 하는 거죠. 봐봐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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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계속 바보같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계속 뭔가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더 부원 기도에 대해서 더 살펴보죠. 2번을 보시면 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자신의 정성으로 신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야 시대 때, 성경의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근사한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하더라. 아멘. 이게 그 능력 배틀이잖아요. 그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의 400명의 딱가기 400명이랑 이제 능력 배틀을 하는데 이제 먼저 엘리야가 성공을 양보했죠. 니네 한번 해보라고. 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라고. 니네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송아지 이제 잡고 재물을 잡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바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안 나왔겠지만 뭔가 바알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알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무응답이었죠. 네. 이미 가짜이고 말도 안 되는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우상한테 열심히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막 환호를 보내고 열심히 외치고 그다음에 뛰놀고 막 바알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바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바알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극단적으로 바알이 응답이 없으시니까 이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 자기네들 하던 방식 규례대로 이제 칼과 창으로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오 우리의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자해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열렬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이제 피 흘리면서 막 자기 몸 찌르고 막 이방 종교들은 자기 아들 막 불태워서 번제드리고 그다음에 막 불 사이 걷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의 것을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희생하면은 그 희생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는 이런 약간 기계적인 태도. 아까 말한 자판기에 동전 많이 넣으면은 음료수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진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중원부원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주문을 외우는 기도 방법이에요. 네. 그 국제 창가학회의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랑교 뭐 이런 걸로 잘 유명하죠. 네. 남묘호랑교. 그래서 남묘호랑교 뭐 남묘호랭개교 뭐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된다고 밑에 나와 있어요. 뭐 자신의 생명 속에 잠겨 있는 뭐 부처 뭐 모르겠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네. 괜히 읽었네. 이거 일단 적혀서 읽어봤는데 뭐 하여튼 남묘호랭개교 이걸 많이 하면 뭔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결국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신이 만족하면 응답하고 보답하신다라는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기도 방법이 바로 중원부원의 기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아까 물을 아빠 제가 정수기에서 물을 떠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후히 주시는 아버지. 예. 그리고 후히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할 거라는 걸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뭘 얻어내려는 이방인 방식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걸 그 인격적이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는 그 전제 지식이 없다면은 하나님 제가 돈이 또 후달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다음 주에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주님. 아니 물론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이제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너는 결혼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막 굳이 막 자매를 막 구하고 왜 저도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는데 네, 막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세세히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뭐가 있어야 될지. 이거에 없으면 막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것을 구하고 막 없으면 또 따지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딜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막 이러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성도의 바른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전제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넘겨보실까요? 뒤에 넘기기 전에 여기서 약간 잠시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했던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들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전에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는가 막 양심에 찔리거든요. 저도 진짜 막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오류 중에 하나가 기도를 쌓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진짜 이걸 보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늘에다가 기도를 막 쌓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기도가 쌓이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은 그러면 기도에 대한 답으로 뭔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전제는. 그러면 이방인 기도랑 다를 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그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동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쌓는다. 쌓아서 뭐하냐? 도대체 쌓으면 뭐가 될까? 마일리지인가? 마일리지도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밖에 안 되죠. 우리 안에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나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그렇게 뭔가 리워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이 4번의 내용을 보면 기도를 쌓는다는 개념은 마일리지의 개념을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기도를 과연 쌓는다는 개념이 가능한가? 기도에 대해서. 만약 쌓는다. 그럼 뭔가 받으려고 쌓는 건데 항상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전에 구했던 거 한 번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외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제 그걸 2번, 3번 말하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손담비 누나 얘기 봤어요? 새벽마다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과연 그게 합당한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시죠. 기도를 막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막 구하려 하고 하나님을 막 윽박질러서 나에게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5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라는 지시어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서.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에는 원리하고 내용이 있어요. 이미 방법과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주기도문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또 내용과 대상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또 그 설득과 기계적인 기도, 뭔가를 얻어내려는 기도와는 구별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이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맨날 주기도문으로만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예,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목적이 명확합니다.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죠.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이게 주기도문에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아버지여부터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부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첫 번째로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요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맥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바로 우리와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송영으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게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청원이 핵심입니다. 6장 33절 우리가 어제 봤었죠. 이 말씀은 사실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는 걸, 주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고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 이제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6가지 청원과 기도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서 배우는 게 이제 내일부터 있을 주기도문 내용의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배울 때 도대체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건가, 뭐 그 이외에도 나머지 7가지 모든 이 내용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지 우리 생각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이제 강의는 다 했는데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전에 드렸던 기도를 잠시 되돌아보며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는지, 또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모든 것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이며,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쓰며, 또한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또한 저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저희 기도를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타인에게 보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거나 또 내가 더욱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사람을 보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시간을 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되돌려봅니다. 주님, 나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떼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며 하나님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나의 탐욕을 채우려 하진 않았는지 되돌이켜봅니다. 주님, 그리하였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를 배우고 또 그릇된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 같이 이방인 같이 기도했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우리의 자신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그릇된 기도를 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가 이 배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서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내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 면전에 서서 단독으로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충분히 공급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채우심을,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배울 바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